어떤 집에 잔치가 있게 됐습니다. 그 잔치를 하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아주 찹쌀떡을 아주 준비를 잘 합니다. 자,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볼 일이 생겨가지고 밖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 이제 이제 떡을 찌했잖아요. 이제 절구통에 넣고 이제 찌하는데 그 상당히 기운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을 불렀습니다. 신랑을 불러가지고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신랑이 막 힘껏 내리쳤습니다. 쳐서 이제 떡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콩고막을 다 묻혀가지고 야, 맛있다. 그리고 신랑한테 한 입 먹어보라고 딱 주는 거예요. 신랑이 그냥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당신 참 수고했어. 하나 더 먹어. 그러고 또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제 텐마루에 앉아가지고 시아버지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끼리만 먹지 자기 보고 먹으란 말 한마디 안 하고 먹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심통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채통에 이렇게 야 나도 좀 주라 그 말을 못 하겠고 그래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또 당신 수고했어 또 먹어 그리고 부인이 며느리가 또 주는 거야 아들을. 이제 심통이 상당히 났는데 이때 이제 할아버지가 생각이 야 우리 집 할망구는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오도 안 오고 딸을 이렇게 하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며느리한테 묻는 거예요. 야, 아버지 드렸냐? 그러니까 아니 이따 잘 차려드리려고 안 드렸는데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고는 자기 손을 몸빼다 딱 닦고는 그리고 한 입 저어와서 딱 입에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잡수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쳐다보더니 야, 너만 섹시있냐? 나도 섹시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셨습니다. 잔치집에. 그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그를 살려냈어요. 나사로에 일어나라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나사로의 가정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왜 그래요? 죽은 사람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막 예수님 모시고 아주 잔치가 아주 굉장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별로 그냥 아주 부잣집이 아니에요. 부잣집 보통 사는 사람 집이에요. 그냥 오히려 더 가난했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런 집에 있는데 가서 그냥 나사로도 있고 그랬는데 이 집이 환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대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쉬시는 겁니다. 그 쉬시는데 아주 참 평안하게 안식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만족하게 쉬시고 계셔요. 그렇게 이렇게 쉬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갔는데 왜 이렇게 편히 쉴 수 있었을까? 마음 편하게 어떻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쉴 수 있었을까? 그건 딱 하나지요.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막 좋아하는 거야. 예수님을 좋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오빠가 지금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그냥 전 가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마음 편하게 쉬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건의 얘기인데 거기 모두 4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 마르다, 두 번째 나사로, 세 번째 마리아, 네 번째 가룟 유다. 이 4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마다 각기 좀 특성이 있어요. 이제 그 말씀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마르다. 첫 번째 보면 2절 말씀해 보면 거기 2사람이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거기 2사람이 나옵니다. 그 지금 이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르다. 이 마르다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봉사예요.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치를 하려면 누군가가 이러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막 방에만 앉았으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명절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가서 방에 앉아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앉았으면 그건 절대로 눈총밖에 돼 있어요. 그냥 눈이 힘이 들어갑니다. 동서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주방으로부터 직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하는데 마르다가 열심히 거기서 막 봉사를 하는 거죠. 열심히. 그 봉사 필요해요. 그 잔치하려면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잔치가 되지.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잔치가 안 되잖아요. 주님을 모셨는데 여기도 아주 봉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막 이런 거지요. 성도를 위해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거기 이제 일을 다 놓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각기 특성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잘 잔치가 베풀어지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멍석 깔아준다는 말을 하죠. 그래 잘하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요. 그런 보면 일꾼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 여러분 집안에도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사촌이 됐건 자기 친척이 됐건 집안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남자가 있든지 여자가 있든지 반드시 하나 있어요. 우리 집안은 그래서 그 집안을 누군가가 이렇게 잘 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집안은 어떤 사람이냐? 마르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집안일을 다 살피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 일꾼이 참 좋고 봉사자가 필요한데 봉사를 일꾼이 안 되면 말이죠. 협력자가 되면 돼요. 일꾼이 안 돼. 일을 나는 잘 못해요. 그럼 그 사람 협력자만 되면 좀 훨씬 쉽잖아요. 소가 멍에를 끌고 가는데 애미가 끌고 가고 새끼는 멍에는 맸지만 그건 폼이야. 그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눈치가 없으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런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 일을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걸 이제 말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협력자들도 생기고 그랬어요. 교회도 이런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구경꾼이 있으면 안 돼요. 저기 요 근래 배운 용어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교회에 실업자가 많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실업자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실업자냐? 교회에서 은혜 받고 봉사는 하나도 안 해. 주일날 예배만 와서 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가.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하나님 만나죠. 그런 사람들. 그게 다 그게 실업자들입니다. 우리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집에서 실업자 얼마나 복잡합니까? 걱정이 많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그런 실업자들이 많으면 안 돼요. 회방꾼이 많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은 적게 일은 많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의 표예요. 이 말은 적게 일은 많이. 시작. 연세교회 성도들은요 다 이렇게 가자는 것이죠. 이렇게 가자. 말은 적게. 자 그러면 이제 말보다 몸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시작. 말보다 몸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봉사의 실천의 일들이에요. 일꾼은 많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일꾼이 되게 하소서. 그래요. 일꾼이 되게. 하나님은 일꾼이.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다 일꾼입니다. 일꾼. 그래서 이 일꾼이 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봉사 마르다 같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랑받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뒤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 아주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마르다가 뒤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다 이렇게 뒤를 하니까 마리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이 많이 필요하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을 사리지 않는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런 걸 두려워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활기가 있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전도할 일꾼, 기도할 일꾼. 아멘 할 때까지 하겠어요? 전도할 일꾼, 기도할 일꾼, 봉사할 일꾼, 가르칠 일꾼, 헌금할 일꾼, 찬양할 일꾼. 또 할까? 전도할 일꾼, 기도할 일꾼, 봉사할 일꾼. 많이 그래요. 교회에 말이에요. 성가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예배 때 성가대를 주로 보니까 성가대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교사들. 있어요? 주방에서 봉사할 분도 많이 필요해요. 차량에 운전하실 분도 필요해요. 저 차를 안내하시는 분도 필요해요. 예배에 안내하는 분도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전기불도 켰다 껐다 마이크도 잘 소리 나게 했다 이런 거 하는 저 뒤에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필요해요. 그래서 달란트 따라서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하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보면 나사로 같은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은혜 받는 새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리신 이 바로 예수, 그분을 가까이 한자죠. 그래서 나사로는 보니까 여기 2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자기를 살려준 그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길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길을, 생명의 길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오늘날 맞아요, 간증하고 다니라고 바쁠 거예요. 그런 간증자가 필요해요. 간증자.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진짜 예수 만나서 믿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을 만나서 살아나게 됐으니까 이 증인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귀한 일이죠. 나사로와 같은 은혜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 집 주인이 여기 우리가 이 사건이 다른 성경에 마태, 마가 이런 데 누가 나오는데 이 집 주인이 누구냐? 베다니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여기 그런 얘기가 자세히 안 나와요. 베다니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전설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언뜻 보면 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막 다 난리양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누구냐? 마르다였을 거라는 거예요. 마르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봉사하고 막 잔장이 어디 있어? 접시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찾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 자기 집 일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행사를 했어요. 잔치가 있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잔치가 있게 됐어요? 나사로 때문에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 때문에 너무너무 가족들이 기쁜 거지요. 기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부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관을 들고 요층에서 이렇게 걸어 내려가다가 모서리를 돌다가 쿵 찧었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살아났대. 그래가지고 좋다가 또 며칠 있다가 죽었다네. 그러니까 그 다음 관을 데리고 가는데 그 다음 신랑이 그래. 조심 찢지 마요. 조심. 그렇다는 얘기까지 있어. 그거 우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 이렇게 기뻐요. 이 나사로 때문에 이 잔치가 벌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스러운데 그나마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하세요. 이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도 이제 지나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은 아주 당연한 거죠. 나사로는 이 은혜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따르고 가장 가까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키우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사는 믿음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뉴스 들으러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새 힘을 얻고 주의 은혜로 살려는 이 나사로와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그렇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 거기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도 다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사랑하고 이루어야죠. 여러분 요즘에 저녁에요. 저녁 예배 때 지금 공부를 몇 주째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우리 연세교회 53구절 외우는데 그걸 잘 외워두신 분은 저녁에 편해요. 왜? 그 말씀에 다 논리가 거기서 나오는데 여기에 필요한 말씀 말씀 딱 나오거든? 근데 그거 다 외워놨거든. 그런데 못 외운 사람 복잡해. 그것이 듣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연세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암송도 하게 하고 주일 저녁 예배면 요즘에 계속 그 공부하는 거예요. 그 약 먹고 튼튼하게 만들려고 우리 성도들을 튼튼한 기초가 튼튼한 성도들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활 제했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 다 이러겠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나서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자꾸 교회를 보니까 특징이 그더라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일찍 와요. 일찍 와서 저 뒤에 앉는 게 아니야. 일찍 와서 어디야? 요 앞에 앉아. 은혜를 덜 사모하는 사람은 어떠냐? 지각해. 대개 그렇더만. 대개 그렇더라. 대개. 그래, 지각을 하고 어디로 왔냐? 저 뒷구석 어디 한쪽에 앉아. 그래가지고 왔나 안 왔나를 몰라. 그렇게. 그래서 누가 나 복감스럽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은혜가,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가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일찍 와서 앞자리부터 앉으려고 그러고 더 가까이 들으려고 그러고, 그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게 나사로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사람은 헌신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희생하는 사람, 마리아. 이 마리아는 말씀해 보면, 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양이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향유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이 향유가요, 가룟유다의 말에 의하면 어느 정도로 비쌌냐? 거기 보면 가룟유다가 말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러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값을 그 가룟유다가 계산을 빨리 했어요. 보니까 300데나리온 벌써 값이 딱 나요. 이 1년 연봉입니다. 여러분 1년 연봉이 얼마세요? 1년 연봉을 1년 연봉의 값이 되는 것을 갖다가 쏟아붓었어요. 그리고 부수면 그것이 남냐? 안 남아요. 부서 없어져 버려요. 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봉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오빠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네? 자기 오빠가 죽었다 살아났어.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엉땅 다 예수님께로 바쳤어요. 그런데 보통 발을 씻고 닦아주는 사람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이 사람은 자기 머리로 가지고 했어요.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이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게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손님으로 주님을 초청했으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붓는 거, 이건 뭐 별 문제가 없지요. 그러기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 결과 그래 보니까 그 집안에 향유가 가득하더라. 그래서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 이 집안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찼어요? 봉사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가득 찼어요. 주님의 일을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들로 가득 찼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참겠죠. 이렇게 오니 우리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향유로 가득 차는데, 향유, 이 물질의 향유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집안에는 이렇게 봉사와 은혜를 사모하는 것과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향유가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이 그냥 남편 돈 따로 부인 돈 따로 해가지고 막 당신 있어 서로 안 쓰려고 그러고 그러면 집안이 좋지. 그렇죠. 그래요. 사랑의 이유가 있어요. 가정에 사랑이 있고 가정에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진정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이 집은 그 형제를 살려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냐면 우리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죽었다. 그 말은 생명을 통해서 죽었다. 그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말은 피에는 생명이니까 생명과 생명을 바꿔온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과 생명을 대부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도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은 사람 형제를 살려낸 가정의 기쁨인데,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와서 나에게 와서 주님이 지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이 가정에 가서 아주 편히 만족스럽게 쉬고 계세요.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온 가족들로 가득 찼으니까 아주 마음이 편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믿음이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살 때 우리 믿음으로 주님이 평안하게 계실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 집에.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지금 평안할까? 연세교회 아무개 성도야. 자네만 만나면 나가 이렇게 평안하네. 주님이 그러실까? 우리 집안에 주님이 오시면 아무개 성도네 집에만 가면 내가 정말로 편하고 좋다. 그럴까? 이걸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 우리가 생각해 갈 때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할렐루야.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 내리 사는 거죠. 이러니까 이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으라만 하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제 거기 보면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나와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말하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거기 이렇게 5절을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 팔아, 딱 팔아, 여기 말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붕괴했다고 했어요. 붕괴했어요. 그래 베드로 이제 가룟 유다가 막 이렇게 아가지고 막 그러는 사람 주지, 그 집 돈이 얼마인데 그냥 하루 그냥 쏟아서 없애고 막 그러면 되나, 막 그러고 그냥 막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명분을 세워. 그러니까 쫙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해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이 있나 보세요. 6절에 지금 말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그랬어요. 그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진짜 유한 거야, 아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 말씀해 보면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내는 여기다 뒤다 감춰놓고 겉으로는 포장을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런 명분이 쓰고 막 그게 자기 이론의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 그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왜 그런가? 그랬더니 보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도둑놈이야. 여기 말씀해 보면 도둑이라고 그러죠. 도둑이야. 그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은 입말 뽑기를 잘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요. 예수님 때에 그 재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가룟 유다가 그 회계를 맡은 사람이 회계 맡은 사람. 그러니까 어느 설명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300데나리온을 팔았어. 그러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1년 연봉이 들어오는 거야. 1년 연봉. 1년 연봉에 돈이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연봉 값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돈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가룟 유다한테 맡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회계 재무 담당이니까. 가룟 유다한테 맡겼더니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요? 도둑놈이야. 도둑놈이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 그러면 그 돈 중에 일부는 가룟 유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속 보인다 이놈아. 그래요. 속 보이는 뻔한 짓은.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보고 이게 딱 보이는 건 가룟 유다에 딱 보는 것이죠. 알고 이 성경은 가룟 유다에 속 보인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쫙 했어요. 가룟 유다가 딱 그렇게 하려고 해서 이게 조금 얻어 자기도 것도 올랐는데 그것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왜 그래? 막 그러는 거지. 자기 것도 좀 챙길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챙기니까. 그래, 이제 화가 났다. 그런 얘기에. 가룟 유다는 앞장서고,
다른 사람도 또 거기다가 동조해가지고 맞다, 맞아.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고 맞았어요.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어려운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자기 오빠를 살려내주신 예수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 머리를 달려서 머리로 말이야. 예수님 발을 닦아내는 판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 은혜를 뭘로 갚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살려줘서 자기 가정을 회복하시고 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가룟 유다가 말하는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예요. 주님밖에 안 보여요. 주님밖에 안 보여요. 이게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주님이 제일 크게 보여야 돼요. 주님이 제일 크게 보여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 여러분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말이죠. 그래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그럼 걸어와봐. 그랬더니 예수님만 그때 쳐다보니까 막 걸었어요. 근데 그때 조금 가다가 보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탁 드냐면 이 파도 물살이 탈탈탈탈 찰랑찰랑 치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만 봤을 때는 걸어갔어요. 근데 찰랑찰랑 물이 이러는 거 보니까 이거 빠지면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이 다른 것이 보이니까 무속 쏙 들어갔어. 예수님만 보이니까 300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다른 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11조를 하려고 하는데 11조를 딱 월급 들어왔어. 그런데 이거 11조 달래. 가만히 있어봐. 요새 애기가 아파가지고 병원 갖다 줘야지. 자가 책값 사줘야지. 안 되겠다. 이거 조금만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요 근래 배운 말이 하나 있어요. 11조를 삥땅을 뛰더라고. 그전에는 남자가 월급을 집에다 봉투로 갖다 줄 때는 부인한테 삥땅 뛰었어 안 뛰었어? 부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지금 삥땅이고 뭐시고 없어. 그냥 통장을 들어가 버리니까 뭐 삥땅 뛸 여유도 없다고. 지금 참 남자들 참 수고 많으지.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삥땅을 뛰는가 했더니 11조를 삥땅 뛰더라니까. 그러지 말자고. 그러지 말고 마음 편히 살자고요.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는데 그 말은 안 따라서 하라고 하는 거죠. 11조를 그냥 잘하고 마음 편히 살자고. 꺼림직하게 살지 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은 이제 문제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은 7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보면 가만 두어라. 놔둬. 너무 그러지 말고. 왜 그래요? 엿새 후에 지금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죽으셔요. 며칠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뭐라 했냐면 나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가 준비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 보시는 걸 볼 때 안 맞은 거예요. 해답이 틀렸어요. 왜? 예수님이 보시는 것도 가룟 유다가 보는 것도 해답이 틀렸다고.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이 동조하면 거기에 답이 틀려요. 예수님이 답이 정답입니다. 가만두어. 주님이 보이면, 주님 중심 보이면 가는 거야. 장례를 위해서. 지금 며칠 후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좀 남짓 지나면 여드레 아흘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 죽으실 예수님 바로 앞에 놓고 지금 장례를 준비한 그 마음, 이것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마음은 예수님의 멋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 문제가 아니라고. 그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그런 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면 아찔어찔 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죽을 사람 며칠 앞에 죽을 사람 놔두고 지금 이런 말 저런 말 하게 생겼냐고요. 그렇죠? 병원에서 누워있는 분 환자를 앞에 놓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다 내일쯤 죽겠다 그랬대요. 지의사가. 그래서 이제 자기도 정신은 말짱한데 죽겠다. 의사가 와가지고 이거 다 죽었잖아. 그러더래요. 이거 다 끝났잖아 이거.
그 사람을 놓고 자기 보고 이것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 목사님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가지고 그 의사 보고 쫓아가서 나중에 얘기했대요. 이것이 뭐요 지금? 나 여기 살았는데 그때 당신이 나보고 이것이라고 하는데 서운 없디다. 그랬더니 의사가 미안하다고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외면해서 예수님만큼 그렇게 헌신을 하셨어요. 그걸 칭찬하셨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칭찬하는데 유능한 사람이 있대요. 칭찬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 쏘고 그 사람은 말이야 정말 못 써. 그냥 아주 그냥 좋은 데가 하나도 없어. 아주 다 아프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 다. 그런데 이 칭찬에 유능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찾아낸대. 그 사람을 칭찬할 것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찬한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트집 잡기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칭찬하는데 그 사람은 또 트집 잡는 데는 또 유능해가지고 그 트집을 잡아낸다네. 그래가지고 다 맞아. 그렇게 좋긴 하고 그 사람 참 잘하긴 잘한다고.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나가. 그렇게 이게 칭찬에 유능한 사람, 칭찬에 유능한 사람이 그 교회에 있다. 그 사람은 교회 보배라 그래. 내가 오늘 글에 봤는데 글을 써줬더라고. 칭찬에 유능한 사람은 그 교회 보배래요. 한번 성도님은 칭찬에 유능하신 분입니다. 그냥 사실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봐요. 시작. 성도님은 칭찬에 유능하신 분입니다. 다시 해요. 다시. 부부간에는 안 해요? 부부간에 해보라고. 시작. 성도님은 칭찬에 유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야 집에 가 칭찬하지. 싸울라가도 집에 가서 칭찬하지. 이랬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향유가 가득해져요. 봉사의 향유가 집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가득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들로 향기가 우리 집안에 가득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 봉사로 가득 찬 향기가 가득 차야 하고 은혜를 사모한 걸로 가득 차야 하고 희생의 헌신으로 교회가 가득 찰 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답은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 그 나사로의 가정에 온 가족들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극진히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지. 향기가 가득해. 그 안에 향기가 가득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우리 연세교회에도 주님의 아름다운 이 믿음의 향기가 가득한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